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말씀들은 시들을 편집해 놓은 말씀입니다. 즉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그 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데, 쓰여진 배경은 물론 그 시인의 삶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제어, 이 표제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오늘 말씀인 이 3편의 말씀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이다라는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10명 이상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었고, 또 자녀들도 20명 이상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대부분 이런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 가운데 공주였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 처음 결혼했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였었던 마아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아가는 그슬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 엄마가 이 공주였기 때문에 그냥 왠지 모를 남다른 기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도 흠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자식들은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흠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으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이 아들을 예뻐하고 또 사랑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급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와야 했고, 이 유대 광야로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시편 3편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뿐이 아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의 이런 가슴절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는 이런 기도문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하고 나니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편이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렸고, 그동안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조금씩 훔쳐가기를 계속해서 4년이나 계속했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내가 이제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마침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총망을 받았던 신하였고 동시에 최고의 전략가인 책사였지만 다윗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런 책사였지만, 이 사람 역시도 이미 다윗에게로 등을 돌려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버리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2절에서 주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구나, 너도 이제 끝났어,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배신한 것도 물론 하나였겠지만, 이런 대적들의 조롱, 결국 너도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결국 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자식마저 너에게 등을 돌리다니 너의 인생도 끝났어, 이런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양심에 찔려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고, 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이런 조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규를 하면서도 2절 끝에 보면 셀라라는 이 말이 나와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4절에도 또 8절 끝에도 셀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셀라라는 단어는 분명 음악적인 용어, 음악적인 지시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배 때에 이 셀라라는 용어가, 시편 찬송을 하다가 이 셀라라는 용어가 나오면 잠시 찬송을 멈추고, 또 중간에 나오면 또 멈췄다가 다시 악기 소리를 내는, 다시 찬양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그 전이나 그 후에 잠시 멈추는 위치를 가리키는 어떤 음악적인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셀라의 앞 또는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1절, 2절에서 주님, 나를 치려는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빈정대는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 괴로움, 절망감, 이런 것들을 하소연했지만, 그러나 그 하소연 뒤에 셀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그 다음 절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주님께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도 역시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상황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고 싶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냥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요 영광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절망, 배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참 많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고, 다윗에게 임한 것은 평안과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내가 고나게 누워 자고 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결코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분노, 자식에 대한 반역, 이런 것에 대한 분노,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 왕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너무 커서 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사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지금 고나게 누워 자고 깬다라고 말합니다. 허겁지겁 맨발로 유대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치려 1000만 대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그가 목동으로 있던지, 그가 왕으로 있던지, 그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정심을 찾은 다윗은 7절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다윗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견고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그곳이, 자기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어주신 자리였음, 또 다른 자리였음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서 자고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설령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자리임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연약함이나 내 고난에만, 내 환경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이 그저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